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자리에 앉을까? 어느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이 자리에 관심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작년쯤 됐나요? 우리 교회도 우리 젊은 청년이 교회에 나왔다가 저한테 실족한 이야기를 하나 하더라고요. 처음에 좀 일찍 와서 뭣도 모르고 앞에 앉았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뒤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여기는 우리가 앉는 자리라고 뒤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아마 실족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다른 교회 가면 이 또 앞에 또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는데 우리가 무엇인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자리에 대한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자리에 앉느냐 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도 참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상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석에 앉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상좌에 앉았다가 주인이 와가지고 아니 당신보다 높은 분이 오셨으니 저 말석으로 가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습니까? 반대로 내가 지금 와서 말석에 앉아있는데 주인이 찾아와서 아니 이런 분이 말석에 앉다니 저 상석으로 가십시오. 그렇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아마 저를 우러러볼 것입니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또한 권력을 상징합니다. 통치자의 좌우편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입니까? 모두가 다 눈독을 들이는 자리입니다. 실제로 권력을 잡은 실세가 되어서 통치자의 신임을 받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을 보면은 권력을 과시하고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그 권력을 휘둘러가지고 매운 손맛을 맛보게 하려고도 하죠.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를 앞두고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다툼이 생겼냐면은 누가 더 큰 자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라고 하는 다툼이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제자들 가운데 서로 라이벌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서로 라이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시고 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된다고 하면 주여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갈등이 빚어지는 사건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던 중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앞에 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순환을 당할 것이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나가면 대신해서 사역하게 될 제자들에게도 아마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조용히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르실 때 저희 두 사람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에 살고 싶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철학자 니체는 이미 인간의 본능 속에 권력 의지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간파를 했습니다. 우리가 작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가정 안에서도 남편이 주도권을 잡느냐, 아내가 주도권을 잡느냐 그런 갈등이 있죠. 정치 분야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교회에서조차도 영향력 있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에 앉고자 합니다. 이게 그들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도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러한 욕구를 나무라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은 그런 것만 구하지 말고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땅에서 누리는 그런 존귀한 자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좌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누릴 그 자리를 사모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과 또 야고보와 다른 여러 제자들에게 당부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당부를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진정 사모해야 될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시고 주님이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따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알다시피 제자들은 이방 사람들이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리는 길을 선택하고자 했습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이 제자들이 선택한 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물론 가능할지는 모르지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히 세운 사람입니다. 오늘 45절에서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언뜻 보면은 섬김에 대한 이야기 같긴 하지만은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그 존재 이유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전체의 주제일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예수님은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가장 처절한 자리에 내려 앉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시고 승천하게 하셔서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도록 만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과 야고보가 각각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 다른 제자 10명의 제자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10명의 제자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정말 자기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어느 자리에 누가 앉든지 내가 분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앉든 우리는 축복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10제자도 역시 화를 내고 논쟁과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모두들 마음속에 권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욕망의 근거에서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항상 자기중심적입니다.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남이 잘 되는 게 배가 아프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들의 기도문이라고 하는 속에 이번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부디 얼어 죽을 만큼 춥게 하소서. 그래서 너무 추워서 세상에 닭살 커플들이 밖에 절대 싸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소서. 추워도 옷 꾸역꾸역 껴입고 기어나오는 커플들이 있을지 모르니 지하철, 버스, 택시 싸그리 파업하게 하소서.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도 서로 연락하려는 커플들이 있을지 모르니 휴대전화, 집전화 다 불통되게 하소서. 그래서 안절부절 못하게 하소서. 자가용 커플들이 있으니 일주일 전부터 물가가 100배 정도 뛰어서 커피 한 잔이 60만 원 되게 하소서. 돈 많은 커플들이 있으니 오후 7시를 기점으로 교회를 제외한 시내 모든 점포들이 정전되게 하소서. 그래서 카페, 술집, 나이트클럽, 음식점, 극장 다 깜깜하게 하소서. 그래도 싸돌아다니는 커플들이 있을지 모르니 만나면 사소한 걸로도 머리 터질 만큼 싸우게 하소서. 그래서 집에 그냥 돌아가게 하소서. 올겨울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눈 내리지 마소서. 눈마저 내리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납니다. 올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낮에 자다가도 벌떡 깰 만큼 TV에 재미난 것만 하게 하소서.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했던 재방송 하면 안 됩니다. 올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잠 많이 자게 하소서. 오후 7시부터 스스로 잠들어 중간에 깨지 않고 다음날 아침까지 논스톱으로 잠들게 하소서. 차라리 잠들어 있고 싶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남 잘되는 꼴 보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는 한, 다시 말해서 자신의 영광으로 해서 사는 한, 다른 사람들이 잘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러니 축복해 줄 수도 없죠. 물론 육체를 가진 우리는 남이 잘 될 때 축복하지 못하고 내가 못하는 것은 남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본능이 누구에게나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하고는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늘 하나님을 위한 삶이 그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 인디언 초기 선교사였던 데이빗 브레이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지 어떤 고생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상관하지 않겠다. 여러분, 땅에서 얻는 높은 지위도 필요합니다. 주님도 나무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심을 가지려면, 이왕 욕심을 가지려면 더 큰 욕심, 더 거룩한 욕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근본적인 동기를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좌우편의 자리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38절에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즉 주님을 따를 때에는 따르다 보면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이라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 좋은 것만 있을 것이다. 축복과 기적과 좋은 일만 일어날 것이다. 근데 정말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말씀을 쫓는 결과로 따라오는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를 않았습니다. 유혹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고자 몸부림치는 선한 자존심을 가진 삶에 대해서는 무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순교자인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다고 후손들이 증언합니다. 그는 순교 직전에 잠깐 감옥에서 나와서 자유로울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의 육신은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가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일본 고등계 형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를 토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문이 이겁니다. 요약하면 나는 이 순간 5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소서. 두 번째, 장기간의 고난을 잘 견디게 하소서. 세 번째로 나의 노모와 처자와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 돌봐주시옵소서. 네 번째,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소서. 다섯 번째,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하나이다. 주기철 목사님은 오래 살거나 위대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아니 죽음의 고난이 와도 그것이 변절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기에 당하는 고난을 감당하며 끝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 말로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났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의 좌우편의 자리에 앉게 되었다는 사실을, 승리자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타협합니다. 날씨가 안 좋거나 상황이 안 좋으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쉽게 포기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조그만 갈등과 다툼이 생기면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난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보좌에 좌우편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섬김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43절 44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남 부리기를 좋아합니다. 권세 갖기를, 높은 자리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하든지 올라가서 다른 사람들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정말 위대한 자리는 내가 세상적으로 그런 지배력과 힘을 가지고 있어도 포기하고 오히려 섬기는 모습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모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제자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는 내려오셔서 세숫대를 놓고 수건에 허리를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 일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심으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기쁨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시시한 것, 마지못해 던져두시 해서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최고의 것을 정중하게 최선을 다하여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어느 날 전쟁을 하면서 자기 적수, 자기 원수의 나라의 왕자와 그 부인과 아이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그는 마지막으로 왕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들을 죽이지 않고 당신들을 놓아주면 나에게 무엇을 주겠냐? 왕자가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들들을 내가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재산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부인을 놓아주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어디 있을까 감동에 되어서 모두 다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날 밤 석방이 되어서 돌아와서 왕자는 가족들과 함께 축가 파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향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페르시아 왕 너무나 멋지지 않아? 얼굴도 참 미남이고 의젓하고 지혜롭고 정말 훌륭한 왕이더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자 아내가 말합니다. 저는 왕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면 그러면 그 시간에 무엇을 봤단 말인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한 남자를 봤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감동받은 그 부인은 아마 평생을 남편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감동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예수님의 얼굴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 우리도 우리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면 물질로, 시간으로, 은사로, 그리고 생명을 다하며 서로 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때 그
그가 얼마나 많은 종을 거느리고 살았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종노릇 하였느냐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에 의해서 어떻게 평가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세우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 고난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나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는 주님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로지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 살아오셨고 그러다 보니 수많은 고난을 받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의 본능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은혜의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담대히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그 길, 행하셨던 본을 따르게 하옵소서. 마지막에 우리도 주님의 보좌 좌우편에 앉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